안 쓰는 것 같은데 착각은 자유라고 기억하시죠? 이 뭐 개그맨 코미디언도 아마 그 TV 프로에 나와서 막 그런 얘기 착각은 자유다 뭐 하고 웃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웃긴 말이었어요. 근데 착각이 자유인 건 맞죠. 왜냐면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품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착각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죠.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몫이 되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자유인 착각을 마음껏 하다가 결국 그 착각의 늪에 빠져서 그 착각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봤도다.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우리의 눈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여기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애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과 바벨론은 사실 뭐 대적할 만한 적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고요. 그리고 한 편은 동쪽, 한 편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위치도 사실 멀고 어느 정도 견제가 되는 나라였죠. 이스라엘은 딱 그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 편이 됐다가 저 편이 되는 뭐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항상 깨닫게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필요했을 때 그 상대방이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필요치 않았을 때 와서 도와준다고 하다가 뺏어가고 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 국제관계에서 이 국제관계학 하시는 분들의 이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정의란 없다. 국제관계에 정의란 없고 의리란 없다. 그러니까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동지가 되라는 법은 없다. 반면에 어제의 적이 내일의 적이 되라는 법도 없다. 최근에 특별히 이제 뭐 신냉전 시대가 되고 새롭게 국제관계가 재편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이제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나타날 거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 자국의 무한한 이익.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자국의 무한한 이익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데 그 무한한 이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앞서는 정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의 생존을 앞서는 의리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핵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미국 그 대선에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해리스 뭐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대한 거론을 했었을 때 딱 빠진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전에 뭐 이 바이든하고 그때 그 트럼프가 이제 둘이 격돌을 했었을 때 북한에 대한 의제에 나오면 항상 먼저 대두되는 게 뭐냐면 비핵화였어요.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를 비핵화시킨다. 그래서 북한을 핵무장 포기를 시킨다. 이 얘기가 그 정강에 있었어요. 바이든한테도 있었고 트럼프한테도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때도 일부러 그래서 김정은을 만난 거고 바이든은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양쪽 후보에 똑같이 그 비핵화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뭐냐면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술핵을 뭐 우리나라에도 배치를 해달라,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 무슨 그 핵우산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해달라. 뭐 이번에 저번에 그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때 막 요구하고 그랬는데 빈손으로 온 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일에 핵우산이 뭐 우리에게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핵우산은 뭐냐면 상대방이 핵으로 공격을 하면은 우리도 같이 니들을 위해서 핵무기를 쏴줄게, 요소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핵탄두, 그러니까 미사일 앞에다가 핵을 넣어갖고 날려서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뭘 얘네들이 하고 있냐면은 잠수함에다가 핵을 넣고 거기 쭉 가서 몰래 가서 거기 앞에서 쏴서 미국 전역도 강탈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은 그런 기술까지 이루었습니다. 대륙간 탄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일에 우리가 핵을 쏘면 쟤네도 쏘겠네? 그러면 정말 유사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미국이 쏙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국제관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구해줄 거라는 그 상상은 이스라엘을 안일하게 만들고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가 마치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런 착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헛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헛된 희망이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게 예레미야가 보았던 첫 번째의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음이요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걸음을 걸어서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달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이미 종말이 이뤘다고 하고요. 19절을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은 독수리보다 빠른다고 했습니다. 산꼭대까지 끝까지 가고 광야에서 우리를 매복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게 시드기야 왕 아시죠? 마지막 왕. 그 왕이 이제 달아났어요. 이 뭐 성이 봉쇄당하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몰래 달아났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뒤쫓아가고 바벨론 군대가 잡혀갔고 그 자리에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한 착각을 한 거죠. 애굽이 도와줄 거야. 두 번째,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 있어.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국제적인 정세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놓니 한마디로 헛된 기대와 더불어서 헛된 안심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망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뭐 이것이 참 뼈아픈 실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옆에 서 있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도 착각을 하고 앉았는데요. 그 착각이 되게 우습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인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앙숙 관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절대로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아유 고소하다 이런 속내가 우리에게 좀 적지 않아 있어요. 앙숙이죠. 에돔하고 유대도 그런 관계였어요. 특별히 에돔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혹은 유대가 잘 되면 우리가 힘들고 유대가 못 되면 우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진치고 매복했었을 때 에돔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 예루살렘 망하면 우리가 저기 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지. 한마디로 쟤네들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입술이 다 하면 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곧 그 다음에 에돔까지 다 무너지고 다 빼앗깁니다. 정말 착각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이스라엘을 형제 국가로 생각하셔서 상호에 대한 이 공격이나 전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잘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앙숙관계, 전쟁 그리고 서로 배아파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서 결국 같이 멸망하게 되는 이 자멸의 길로 두 불이 다 빠지게 된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유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착각 속에서 멸망을 자초하게 됐다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애굽도 안 도와줄 걸 뻔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리고 쟤네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하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에게 정답을 줬어요. 그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징계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 징계와 심판을 감수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것 속에서 우리의 돌이킴을 보시고 살 길을 새롭게 열어주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과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의 말이 과연 백성들과 왕에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마디로 그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웅덩이에 가두고 몇 번에 걸쳐서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서 그냥 당장은 마음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게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죠. 내 말을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끝이 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그 끝에 예레미야 말만 남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사라지게 되는 완전한 이 비참한 최후가 이게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처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예요.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내게 기대치 않은 어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물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질 수밖에 없죠. 괴로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귀결시켜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이 얘기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그냥 내 편의식으로 해석을 하고 내 편의식으로 뭔가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내 고집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고집에 따른 선택은 파멸과 오히려 멸망을 자초할 수가 있게 되죠. 더 앞당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때 한 번이라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었으면 이렇게 유대의 역사가 비참하게 끝나진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갔을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의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기회는 내가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피할 그 기회를 결국 놓치게 되는 것은 내 고집, 내 착각, 나의 그러한 선택,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나쁜 선택, 나쁜 길, 나쁜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괴로움과 파멸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주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자유는 무겁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에게서 뭔가 뜻을 찾고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 끝은 이렇게 파멸로 끝나는구나. 그것을 아마 역사적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서 교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역사도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실패와 실수에서 교훈을 찾아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설 때 그 일어선 그 자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으시고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